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서원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서약이라고도 말씀 나왔죠.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1절 5절의 말씀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헛일이다.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고 서약한 것이다. 무슨 서원, 무슨 서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들었는데 잡은 게 없다. 헛일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이 주의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잡아야 된다.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서 요게벳, 모세, 이제 모세를 도와준 이드로, 라합, 쭉 뭐가 연결되죠? 이 말씀이 쫙 연결되잖아요. 부모는 돌아가셨어도, 조상은 세상에 없어도 뭐가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쫙 이루는, 보호자의 축복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가도 우리 후대는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은 유익한 게 없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가장 큰 실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금 뭘 말씀합니까? 시대 재앙을 막을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이유. 어느 시대든지요, 이게 임했잖아요, 재앙이. 아브람 시대에도, 이삭 시대에도 재앙이 임했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요셉 시대에도 계속 뭡니까?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공, 의식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거는 시대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시대의 재앙이 그럼 왜 왔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왜 갔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언약을 가진 자가 되라. 틀린 언약, 사단이 심어놓은 언약 붙잡고 살지 말고 너희 안에 상처를 가진 그 광야 생활 하지 말고 뭐 해라?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237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깨달은 사람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응답 받은 사람들은 정확한 이유라는 게 뭐죠? 아, 그렇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나만이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부족함이 많죠. 그렇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나는 죽게 되면 죽겠다. 그러나 내가 지킬 것은 언약이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우상 앞에 전하지 않기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거는 다 상처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이 발판 디딤돌이 되어야 출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길을 낼 때도요, 그냥 흙으로 메꿔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흙은 썰려 내려가요. 그래서 디딤돌은 뭡니까? 바위, 돌멩이 갖다가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든든하게 콘크리트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메꾸고 아스팔트를 깔아 나가는 거죠. 과거가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실패예요. 기억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게 발판, 디딤돌이 되어서 든든하게 언약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든 거 싫어해요. 불편한 거 싫어해요. 막 짜증나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발판이고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든든한 발판, 디딤돌 놓는 과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기를 원하는데요.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는 뭐예요? 산을 깎아내고 엉덩이를 돌로 채우고 그래가지고요, 험난하고 힘든 도로를 다 해놓은 다음에 자가용이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를 닦는 사람들, 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작업복을 입고 하잖아요. 넥타이 메고 아파트 현장 들어가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운동화 신고 작업복 입고 험한 일 다 하는 거예요. 청소까지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하고 깨끗하게 한 집에 들어가는 것은 편안하게 하는 거지.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발판과 디딤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문제, 사람과의 갈등 상관없이 응답받습니다. 237이라는 것은 화려한 꽃다발이 아니에요. 뭐 전도자, 선교사님들 뭐 파송시에 가고 막 꽃다발 주고 기념차장하죠. 선교사는 꽃다발 받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죠? 전도는 축하받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내 아픔, 상처, 실패, 안 되는 거 다 디딤돌로 발판을 삼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속지 않게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게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그게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30장 3절에서 16절 말씀. 가정의 멸망의 이유를 아는 자. 자, 지금 가정마다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사람에 대한 서약이 나왔어요. 가정 문제에 대해서. 가정이 뭡니까?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가정이잖아요. 그 요즘은 가정 이루는 걸 싫어해. 그래서 나이가 40, 50이 돼도 결혼을 안 해. 성공한 사람들은 더 가정 갖고 싶어 하잖아. 왜? 가정을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전문성을 가지고는 사회에 성공하려면은 가정 이루면 힘들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가정 이루면 자식을 또 키워야지. 그래서 저 익산에 가면 57세 된 처녀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고 중매 좀 해달래요.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남편한테 잡혀 사는 걸 원하느냐, 잡혀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유, 내 여잔데 그래도 결혼하면 남편 밑에 살아야죠. 알았다고. 그런 분대가 찾아보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휘식거리고 왔어요. 목사님, 근데 어젯밤에 기도 한창 했거든요. 왜요? 했더니 내가 57년 동안 처녀로 혼자 살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영광 보겠다고 결혼해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목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살고 안 되겠다고. 내가 자꾸 사는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러냐고. 자꾸 제 눈치를 봐요.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없던 걸 해주세요. 알았다고. 그래서 57년 동안 혼자 사셔서 히스테리가 심하구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저는 쉽게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가정 가문 인간관계잖아요. 진짜 힘든 게 가정생활 가문이거든. 근데 혼자 사는 게 쉬워요?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게 쉬워요? 혼자 사는 거. 결혼하는 게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결혼하는 게 훨씬 힘들어. 갖추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 개인주의. 그 사람하고는 안 살아도 고양이는 키우고 살아. 개는 키우고 살아. 사람은 안 업어줘도 개는 업어주거든. 지난주에 따뜻한 햇빛에 아줌마 한 분이 개 빗질해 주면서 엄마랑 따뜻한데 앉으니까 좋지? 그래서 속으로 이 아줌마는 개 X네. 개가 새끼니까 속으로 이제 말하면 욕이 되니까. 참 사람들이 모두가 뭐냐? 자기 개인주의. 어디 갔다 오면은 다 자는데 개는 현관에 나와서 꼬리치면서 반기더라는 거지. 그러면 새벽 3시에 들어오는데 누가 깨서 반길 사람이 있어. 개는 생각이 없거든. 밥 주는 사람이 반가우니까 맞이하는 거지. 밥 안 줘봐요. 피하지. 전부 다 뭐냐? 가정 가문이 왜 문제가 오느냐? 사람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몇 명도 못 넘어가는 시대라. 조급하고 생각도 마음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이 부모와 자녀는 뭐죠? 세대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하고 계속 갈등 생기죠? 당연해. 자녀하고 부모하고 갈등이 안 생기면 둘 중에 하나요. 이 자녀가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아니면 내가 자녀만큼 깨어나 있든지.
근데 계속 여러분 고민되지요? 그게 정상이라. 아니, 세대가 벌써 완전 다른데 자꾸 부모가 살고 부모가 공부하던 시대 말하면은요, 애들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제가 태어난 시대는 저희 집에 전기가 없는 시대였는데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16살 돼서야 전기 들어오고 마을에 TV 한 대씩 두 대씩 들어왔는데 그 TV도 옛날에 장롱같이 잠그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일 끝나고 들어오면 열어주고 친구들하고 옷빗누로 해서 열어보다가 얼마나 혼났는데 지금은 그런 TV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에 개인 TV 다 있는데 지금은 1인 1TV 시대예요. 1인 1TV가 아니에요. 1인 다기능 TV 시대예요. 인터넷 보면서 TV 하면서 다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젊을 때는 멀티가 됐는데 지금은 한 가지 생각하고 한 가지 하면은 까먹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작하는데 전능하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하늘에 계신 먼저 헷갈려서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전능하시더라 나오더래. 그래서 같이 따라했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어느 때는 신앙 고백합시다 하고선 주기도문 나올 때가 있는데 옛날엔 그런 적 없어요. 멀티가 안 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자녀들은 어때요? 말 들으면서 문자 쓰면서. 그러니까 멀티가 된다. 나이 먹은 부모는 멀티가 안 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이면 하나만 가니까 애들보다 빠르긴 해. 애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여기에 세대 간의 갈등이 오는 거. 그래서 가정의 멸망이 오는 거. 부부 간에 오늘 말씀했어요. 부부 간에 뭐 해라? 서로 간에 서약을 지키라. 부부는 약속이죠. 자, 가정의 멸망의 이유를 아는 자, 가정 가문 멸망을 막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지금 가정의 재앙이 임하는 이 시대에 가정의 멸망을 막아야 되겠구나. 나만이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자. 나만이라도 우리 가문을 살리자. 아멘? 이게 나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란 말을 단어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나의 언약 잡는 것을 적용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잡으라는 거지요. 그러면 가문의 멸망을 막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을 자녀에게 버려라, 부모에게 버려라, 상대방 부부에게 버리라고 하면은 안 버려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되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시대 재앙을 막고 가문의 재앙을 막으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산스럽게 대단하게 결혼식하고 다 신혼여행 갔다 오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이혼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러죠? 대학 좋은 데 나오고 취직 좋은 데 하고 돈 많이 벌고 했는데 결국은 이 시대가 망하면 그거 다 어디 필요냐 이거 다 그것도 망하는 거지. 전쟁 내서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돼버렸다. 서울대학 졸업장 어디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요. 내가 욕심 갖고 내가 뭔가 하는 거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딱 잊어버렸다. 놓쳤다. 그럼 그게 뭐가 소용이냐 이거지. 세 번째로 뭐예요? 후대의 멸망을 아는 이유다. 왜 후대가 멸망하냐 이 말이죠. 왜 후대가 멸망하냐. 후대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다. 광야 40년 서약은 후대 멸망의 이유를 알고 후대를 살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에서 서약을 했다면은 그 서약을 지키라. 뭐를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후대 멸망을 막을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RUTC를 짓고 해막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를 지방에도 서울도 이렇게 다니면서 RUTC 문화교육센터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상담도 하고 학습 후 공학 공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라랑 잠깐 만나서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계양문화회관에 드럼 코너가 있대요. 한 달에 3만 원인가 주면. 김 집사님 보고 배워보라니까 안 해서 내가 배울까 하고. 나 배울 거 많아 지금. 드럼도 배워야지, 기타도 배워야지.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선 찬양이 기초가 돼야 돼. 찬양이 되어야 렘넌트들이 찬양도 배우고 익히고. 그 주원이도요 벌써 한 3년만 지나면요 영상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아예 영상 시스템도 만들고 찬양팀도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뭐냐 RUTC 문화교육센터를 열어서 교회 안에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RUTC, 그게 뭐냐 주사랑 플랫폼 시스템 캠프요. 우리가 이제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찾자.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태영아 유치요 5, 6년만 가면은 전부 다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이 RUTC 문화교육센터를 열어놓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도록 해주자. 이번 함열에 이제 가는데 익산에 거기도 시골이에요. 읍내인데 6천 명밖에 안 돼. 다 빠져나가서 6천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고등학교가 10명이래 학생이. 초등학교는 전교생이야 30명도 안 돼. 뭐 6천 명이 그 함열읍 인구 전부 다니까 익산에서 한 30분 거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사모님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 교실 하고, 또 이제 드럼하고 기타 치면서 음악실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또 와서 이제 공부하게 하고, 그런 지금 플랫폼 세워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냐고 해서 237 망대 문화교육센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번에 가면은 세팅을 다 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차려놓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일꾼들 보내신다고 저는 믿어요. 오mon한다는 것은 죽어도 못했어 아직까지. 계단에 전기불 나갔는데 저쪽에 곧 이사 가는데 했는데 10년 걸리더라고. 그 10년 동안 불 안 달고 산 거지.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사 가더라도 지금 할 거 해놓으면 그게 2년, 3년까지 더 가더라 이 말이죠. 결론입니다. 언약을 잡으면 응답은 그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먼저 응답받고 시작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뭐냐? 언약을 잡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은 시작인 뭐라고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있으면 뭡니까? 보좌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 언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데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서원이 되고 서약이 되는 거다. 자, 그 말씀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서원이 되고 서약이 될 때 이게 뭡니까? 내 언약이 되어서
이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보좌와 연결된 응답이 온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으로 온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대를 이어서 말씀이 언약으로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는데 말씀만 그냥 외워서 전달된 게 아니라 말씀이 가는 곳에 보좌가 연결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기도로 잡고 그 생각 속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셨는데 자녀라고 해서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 중에도 누가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서원이고 서약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이에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에요. 부모들은 자꾸 첫째 그러는데 생각 바꿔야 돼요. 첫째가 누구냐? 언약 잡은 놈이 첫째요. 그죠? 처음 난 게 첫째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서원이요 나의 서약이 되어지는 언약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첫째라. 그게 언약을 이어갈 자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37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서밋 운동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과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훌륭한 사람도 고칠 수 없고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복음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인. 그렇죠? 각인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노래도요 따라서 하고 흥얼거리고 하는 건 다 하는데 틀어놓고 해봐 그러면 못하지요. 각인이 안 돼서 그래. 가사 몰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각인되면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묶어놓고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데 못 가게 했느냐? 각인 바꾸느라고.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고쳐지기 때문에 복음 각인시키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이 축복 받게 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나의 생각 속에 담기게 하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서약이 나의 언약으로 생각 속에 담기게 하시고 성취되는 응답 주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